할렐루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괴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실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죄인적 소원 주 앞에 난 낯에 바로
슬플 때 나 외로워하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이 헌재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내어쳐 다 섬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안목 위하여 빈노래 소랑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 요즘 거센 장마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생계의 위협과 망연자실하고 있는 피해 지역의 주민들과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상심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서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폭우 속에서도 이웃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많은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현장의 모든 손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교회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뻐 찬양하길 원합니다. 부족한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만을 전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각 성도님들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9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본질적이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의 불이 붙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다시 이런 기도를 불붙이기를 왜 제가 오늘 설교를 주제로 삼았을까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정말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 재난의 징조가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기근, 여러 가지 그런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즉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제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또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 밑에 있던 남은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9장 지금 14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봉독은 안 했는데요.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7절부터 보시면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응?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시면서 응? 이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린 그 어린아이 자체가 아니라 그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 귀신이 예수를 보고 막 심히 격려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엎드러지고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그게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 귀신이 22절에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응?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어린 아이를 회복시키는 그 내용이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응? 그저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요구만 아래는 그런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여쭤보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물어보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저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혼자 얘기도 하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 앞에 질문을 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중에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응?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를 구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깨닫는 부분이 없다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궁금해했던 것,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끌으셔 갔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게 오래 걸리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응? 이와 같이 내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고집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내 고집, 아집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이 기도는 마귀를 대적할 아주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도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힘도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의 힘과 그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비록 목사지만 저도 기도하다가도 제 자신을 이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죽게 기도를 해요. 나를 이 힘들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더러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응? 마귀는 항상 우리를 오는 사자같이 틈을 타잖아요. 뭐 목사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응? 공격이 더 심하면 심하지 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 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항상 마음 내킬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기도 쉬는 걸 자기는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마음 내킬 때 기분 내킨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수시로. 저는 무시로 합니다. 무시로. 항상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요. 누가 연락이 오면 또 SOS를 치잖아요. 그럼 바로 전화를 끊고 기도를 해요. 응? 바로 그냥 무릎을 꿇는 거죠. 응?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응? 그런 부분에서 내 마음이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응? 이걸 이제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라고도 저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진짜 내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유혹과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날로 이게 공격하는 그 수법이 아주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나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악한 마귀의 계계를 파쇄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계계를 파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아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편 37편 4절 5절 보시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그 영적인 갈망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하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인간의 기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노력 없이 얻는 것은 감사함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회복의 은혜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응? 오직 하나님이 신실하신 응답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영적 게으름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응? 알아서 해주겠지. 성경에서는 약속된 그 축복과 평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또 때로는 낙심하고 상황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한다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응?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응? 이 기도는 나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직 나를 위한 내 중심적인 그러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응? 나의 탐욕, 허영, 뭐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이런 목적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그 본질, 동기도 불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기도의 그 형태를 이렇게 갖췄을지라도 여러분 진정성 있는 기도, 정직한 기도, 응?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해야 돼. 순결해야 돼. 그래서 남을 뭐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아니면 뭐 군림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 욕망의 그 기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응답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욕의 기도와 바른 기도의 그 차이점은 정욕의 기도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고, 바른 기도는 뭐예요? 정직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 마음의 탐욕을 탐심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응? 이게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그 모습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응?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세요. 뭐 기도를 양이 너무 많거나 뭐 화려한 말보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아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육으로서의 그 간절한 기도도 있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죠. 참 마음이 찢어지죠? 응?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24절에 보시면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멋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도 뭐 가방끈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응? 있는 그대로 가식 없이 지금 이 아버지처럼 나 믿음 없습니다. 응?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의 기도가 바로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이 오르잖아요. 근데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시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응?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는 거예요. 너 한번 네가 원하는 걸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참 이 내용은 아시는 분도 많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정욕적인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뭐 어느 나라를 갖게 해주세요. 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뭐 아름다운 왕비를 맞이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한 게 아니었어요. 자 7절 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겸손하잖아요. 그죠? 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마이갓.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서프라이즈. 아니 뭐 돈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니까 어머나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 마음에 아주 쏙 들은 거예요. 지혜를 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뭐라고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정말 이 지혜를 구했는데 완전 하나님이 보너스를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 부귀와 영광까지.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그런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려는 그 정직하고 순수한 동기,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다른 것들로, 좋은 것들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영적 원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멋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과 이게 정렬되어야 돼요. 정렬. 우리 처음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는 보통 내 문제, 내 아픔, 내 소원만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래요 다. 그러다가 그때는 당장 이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점점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습관이 되고 기도 자리에 머물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봐라 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레마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어떻게 내 시야가 넓어져요. 이 좁았던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 또 사람을 바라보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못 봐주죠. 근데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렬된다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 응? 내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그 비전 속으로, 나의 비전이,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나의 야망, 그 욕심을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할 때가 있어요. 그거 진짜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 응? 우리는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 올바르게 그 위치를 잡아야 돼요. 재정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소원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었었지만 어떻게
내가 주인이었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선한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이동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기도로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도 이와 같이 나의 비전이 그분의 뜻 안에서 바르게 정렬되는 것, 그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단순한 강구를 넘어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는 내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거예요. 응? 주파수에 맞추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제가 가끔 얘기하죠. 신앙의 방향성을 잘 확립해야 된다고. 응? 응? 라디오를 들을 때 이 방송국 주파수와 내 라디오의 사이클이 딱 맞아야 잡음이 없이 소리가 나잖아요. 응? 그것이 안 맞으면 어떻게 찍찍 소리 나잖아요. 듣기 싫고. 여러분, 우리 원래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내 욕심 때문에 주파수가 고장난 라디오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나의 마음을 조율해 주시면은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물어보게 되고 의논하게 되고. 저 어제 어떤 주임 목사님이 이렇게 잠깐 통화를 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분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전화를 끄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응? 주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목사님이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했어요. 응? 이렇게 주님 앞에 조언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아멘? 응.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뜻으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크신 뜻 안에서 내 작은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며 맡길 때 가장 완벽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29절처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큰애에게도 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녀가 직접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응? 우리는 기도에 훈련되어져야 돼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가 직접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함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 가장 본질적인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멘.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시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머리를 싸매고 도대체 막 머리를 굴려 막 굴려 돌려 막 깨를 내고 막 이렇게 그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될 때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나와. 할 줄 몰라. 응?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응? 주여, 주님,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만 외치고 SOS를 쳐도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셔요. 할렐루야. 아, 지금 네가 나를 지금 주파수를 맞추는구나. 응?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구나. 지금 네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다 아셔요. 막 거창하게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솔직하게, 정직한 기도, 정직한 믿음의 기도, 난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뭐 거창하게, 뭐 멋있게 그렇게 하기보다 솔직하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무식한 대로 괜찮아요. 또 있잖아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만 기도해서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응? 여러분, 주기도문 시간 나는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잘할 이제 초신자들 막 이런 사람들, 기도할 줄을 잘 모르는 사람들, 왜냐하면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숙달이 안 돼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주님, 저는 기도를 잘할 줄 몰라요. 우선 제가 주기도문 할게요 하고 주기도문 하시는 거예요. 보고 읽으세요. 응? 또 제가 늘 예배 시간에 외치는 거,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라 그랬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죠. 네 마음이 어떤지 지금 알고 계시고, 예수님 사랑해요 계속 고백하세요. 응?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무릎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무릎의 자리로 나간다 해서 막 이게 물론 꿇을 수도 있고, 이 무릎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는 거예요. 응? 다시 불을 붙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과 야망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며 내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 없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정렬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재정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의 중심이 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정직한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와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펼치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매 주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드린 손길 위에 믿음의 중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과 손길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 재정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역하는데 주님 복음 전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더욱더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쓰임받는 우리 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을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안에 바르게 정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건강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